오늘 주일을 맞이해 사람들이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 우리가 추수하는 우리 성도들, 명절을 추수하는 우리 성도들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번에는 히데겔이라고 하는 방가에서 환상, 꿈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방가의 환상을 본 것은 바사왕 고레스 통치 제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환상은 앞으로 있게 될 큰 전쟁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을 오직 다니엘만 보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히데겔 방가에서 함께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혼자만 이 환상을 보니 몸에 힘이 빠지고 또 젊었을 때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이 환상이 좋은 소식의 그런 환상이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난과 역경을 가져다 주는 그런 환상이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면서 매우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음성을 들을 때 다니엘이 그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다니엘을 어루만지자 다니엘은 무서움으로 인해서 떨었는데 그가 다니엘의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말씀하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행동하기에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할 때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그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인자에게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빠졌나이다. 내가 힘이 빠지고 호흡이 가까우는데 어떻게 내 주의 종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다니엘이 말할 때 다니엘이 즉시로 이제 강건해지고 힘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와 같은 이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향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뭐냐면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고 이 페르시아가 이제 쇠퇴기에 가게 되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앞으로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헬라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잖아요. 포로에 귀환돼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것을 할 때 나중에 헬라 제국이 와서 그것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의 환상을 봤는데 언제쯤 이것을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사와 고레스 3년이면 기원전 549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49년 정도에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원전 551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1차 포로 귀환 허가를 받은 유다 백성들 중에 약 5만 명이 기원전 550년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막 도착한대요. 그러니까 551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각 나라 백성들은 원래 있었던 나라 땅으로 가도록 하라라고 명령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이 550년, 기원전 550년에 이제 왕의 칙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건 떼어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원전 548년에는 유대인들이 제2차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제1성전은요 누가 지었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모든 왕궁의 하나님의 성전에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손에 뭐가 많이 묻어 있다고요?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내 아들이 질 것이다. 라고 해서 솔로몬이 이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재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거든요. 이것을 바로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2성전은 뭐냐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지은 성전이 제2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니엘은 지금 고국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의 안녕과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안전하게 건축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64세였어요. 지금의 64세면요 청춘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60세 되면 환갑잔치 하시나요? 안 하죠. 그냥 뭐 자녀들이 그냥 여행 보내주면 여행 하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식사하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의료 시설도 별로 좋지 않고 약도 별로 안 좋으니까 64세는 진짜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나이가 64세 정도 되었을 때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때 세일에 즉 21일 동안, 세일이면 1회가 바로 7일이니까 세일회가 바로 21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일회 동안 작정하고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물은 마셨겠죠. 물을 마시면서 이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2절을 보면 세일회 동안 다니엘이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또한 몸에도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는 그때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일어날 헬라 제국에서 올라온 북방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철저히 유린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북방왕은 곧 새롭게 지을 성전을 더럽힐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할 것이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세일의 동안 작정하며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당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10년 동안 포로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요.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 작정 기도를 하자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 즉 기원전 549년 1월 3일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누굴 보내주었다고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줬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어서 이제 다니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에 의해서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가브리엘 천사장을 바사국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 마귀, 사탄, 루시퍼가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21일 동안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1일에 지난 1월 24일에 가장 높은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가브리엘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을 와서 알려주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거예요. 자, 미가엘 천사의 역할은 뭘까요? 영적인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 마귀 사탄과 싸우러 나가서 마귀와 계속해서 싸우는 군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가엘 천사이고,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함께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게 하시고 결국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육적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가브리엘이 바사 제국에서 마귀를 이기고 바로 다니엘에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지만 21일 동안 머물게 하며 가브리엘과 마귀 대장 루시퍼의 전쟁하도록 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하여금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또 기도의 중요성, 가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바로 응답된다고 하면 굉장히 기도하는 것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세마포는 어떤 사람이 주로 많이 입죠?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세마포를 입고 오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첫째 날 24일에 다니엘이 희생을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이 나는 구리와 같았으며 그의 목소리는 물 위의 소리와 같이 크고 우렁찼다. 이 세마포를 입으신 그 분의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또한 신약 성경 시대에도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 때 마리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때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도 활동하셨고 다니엘서 때도 활동하시고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서에도 활동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에게 나타난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희생을 강가에서 21일 동안 금식기도를 마치는 날 1월 24일에 한 남자가 희생의 강물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요 다니엘과 함께 있었지만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만 희생의 강가에 있었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허리에 우바스에서 나오는 순전한 금 허리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몸은 황옥빛, 황색, 노란색, 고개 그런 빛을 띠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얼굴은 번갯빛까지 반짝반짝 빛났고, 그리고 그분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 같았으며 팔과 발은 빛나는 구겨와 같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많은 군인들의 목소리, 군중들의 목소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가 본 보좌의 위에 하나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번 우리 주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2번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아주 특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눈물의 기도, 열정의 기도, 중심과
열심을 다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환상으로 보이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 영국도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게 되고 예배가 끊어지게 되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들으니까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고 엄청난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건 아니에요. 대동강 물가에서 조선의 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어가는 성경에 주면서 이렇게 수교했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영국분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이상해졌어요.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생기면서부터 단 1%만 예수를 믿는다. 100명 가운데 정기적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 된다.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도방에 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막 통과시킨 거예요. 교회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이 통과되자 점점 더 기독교가 약해지면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겨우 1%밖에 예수를 믿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영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고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죠. 근데 지금은 실패해버렸어요. 어려워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다가 깰 때인 것을 알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법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막아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로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준 1차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준 소식은요,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지만 능력 있는 한 왕이 죽은 후 그 왕권은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왕이잖아요.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그 조그만 국가의 그런 왕이었는데 큰 야망을 품고 이 유럽을 정복하고 인도까지 가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30대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그 나라가 승계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4명의 부하들이 나라를 4개로 쪼개서는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요, 니시마쿠스, 그리고 카산드라, 셀류쿠스, 프톨레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천한 북방왕에 의한 이스라엘족의 고통과 시련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 번째는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환란과 성도들의 부활과 상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큰 전쟁에 대한 첫 번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힘을 북돋아주며 자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를 전해줍니다. 이때 가브리엘은 자신이 돌아가면 바사 왕국의 군주와 다시 싸울 것이고 자신이 떠난 후에 헬라 왕국의 군주가 또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때 자기를 도와서 헬라 군주와 대항해 줄 자는 누구의 군주냐면 바로 미가엘 천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이 역사적인 사건 또한 이 다니엘이 봤던 이런 환상과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한국도 이제 일제 36년 기간도 8년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은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자유와 민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끌리라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수의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깨어있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한 경제적인 빈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의롭게 오는 길로 인도하시려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 정복에 제1 지도자로 세우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평안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죠. 누가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면서 주인에 대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요, 군대에 가서도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가 있고 질병 있을 때도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가 있고 알고 있는 친척이 아무도 없는 외국에서 이민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것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강건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건하자. 강건하자. 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여러 나라들이 침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여 겨우 이제 돌아와 제2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또 다른 나라 헬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진 핍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니 어찌 마음이 편안하고 강건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건강과 용기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강건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도 저 키가 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힘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양을 치면서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우고 하면서 경험을 축적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도 더 힘이 세고 날카롭고 날렵한 그런 짐승들도 물리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더러운 그 이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세 일 동안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2 성전이 잘 건축되도록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히데겔 강가에서 나타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은 세마포 입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모든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산은 멸망하게 되고 헬라 제국이 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또한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항상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